반갑습니다. 온라인 성서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성막 성소를 연구하는 1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이제 대속죄일이 끝나고 난 그러한 백성들이 장막절의 절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한번 공부해 봤고, 또 이스라엘의 그 절기들에 관해서 잠깐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7개의 절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은 1월 14일에 유월절이 있었고, 그 다음 날인 1월 15일에는 무교절 절기를 지켰고 16일에는 요제절 절기를 지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1월 14일, 15일, 16일,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그러한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무교절 날 쉬시고, 그리고 요제절 되는 그러한 일요일 날 다시 부활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요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그러한 날인 오순절의 절기가 있었던 것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의 절기에는 7월 1일에 나팔절이 시작되었고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지냈고, 그 대속죄일을 끝내고 난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서 5일 동안 그들의 추수를 다 마치고, 추수를 마치고 난 뒤 다시 모여서 7월 15일 날 장막절의 그러한 이 놀라운 축제를 즐긴 것들이 이스라엘의 7개의 그러한 큰 절기 가운데 하나인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대속죄일에 이 땅의 성소가 정결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다면은, 오늘은 이제 하늘의 성소가 정결해지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비로소 정결함을 입겠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를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2300주에 관한 그러한 얘기들을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죄 용서하는 문제와 죄가 도말된다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죄를 짓고 우리가 양을 가지고 성소 안으로 가서 성소 뜰에서 그래서 양을 잡고 번제로 드리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매일 용서함을 받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잡았던 그러한 그 양의 피나 염소의 피나 그러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그 그릇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소의 휘장의 밑에 땅에다 뿌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죄가 매일의 죄들이 용서함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1년 내내 죄의 용서를 우리는 받아왔지만은, 그러나 그 죄의 용서가 온전하게 도말이 된 사건은 아니라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용서와 죄가 도말된다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다시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 아래 뿌릴 때 그 죄가 용서함은 받아요. 그러나 그 죄가 온전하게 도말되지는 않았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이 죄가 완전하게 도말이 되었느냐? 우리가 미리 공부했듯이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모든 그러한 1년 내내 있었던 그러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므로, 그가 먼저는 그와 그의 근속을 위해서 먼저 그가 속죄하고 또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이제 속죄하고, 그가 그 모든 대속죄일의 행사를 다 거의 마쳐져 갈 때 그가 이제 나와서 먼저 제비 뽑았던 여호와를 위한 그러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와 그 구분해놨던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전가시키고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무인지경에 갔다가 그렇게 풀어놓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 대속죄일의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날 때 드디어 죄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년 동안 쌓였던 그러한 죄의 용서들이 드디어 도말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성소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늘에서도 죄가 도말되는 일이 있어야 될까요? 예,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행하는 그러한 그 의식들을 그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그들의 죄가 이렇게 이 도말되는 그러한 심판의 날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대속죄일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서 죄가 도말되는 문제는 심판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로 20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얘기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너희가 거듭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서 죄의 도말을 경험하라고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악에서 떠나는 경험을 너희가 할 것 같으면은 주 앞으로부터 너희가 어떤 날을 보겠다? 유쾌하게 되는 날을.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the time of refreshing이라고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인데, 우리 refreshing하는 아주 유쾌하고 즐거워지는 날.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의 문제들을 헤매는 날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 그리고 또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그러한 아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과 두뇌에서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험이 이 땅에서도 있었을까요?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바벨탑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두뇌 속에 완전히 다시 리프레싱 되는, 완전히 우리의 생각이 없어지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날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참으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당시에 그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켰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언어를 다 달라지게 만들었다,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나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죠.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그 언어에 대한 생각이 없어졌고 새로운 언어가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어떤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언어가 없어졌고 새로운 영어만, 또 말레이시아어를 하는 사람은 말레이시아어만 할 수 있도록,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한국말만 할 수 있도록 그 두뇌가 바뀌어졌던 사실도 이 땅에서도 한번 있었던 걸 우리가 유추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참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유쾌하게 되는 날,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우리의 죄가 다시는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나지 않는 그러한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사역에서 죄인들의 희생의 죄가 성소에 뿌려졌지만은 대속죄일 날에 드디어 완전히 도말된 거와 마찬가지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맞을 것이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속죄의 피를
우리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와 분리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자꾸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신 구주께서 우리 자신을 당신께 연합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나에게로 와라. 그래서 너희 연약함을 나의 능력으로, 또 너희의 무지를 나의 지혜로, 또 우리의 무가치함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연합시키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우리에게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가기만 가면은 우리가 정말 유쾌하게 되는 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대속죄일에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또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들이 정결하게 하고 그들이 금식하며 그들의 마음을 전혀 하나님께로 바치는 특별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됐던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그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나의 죄가 정말 도말되고 있는지, 나의 죄가 정말로 깨끗하게 지워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대하고 바라보고 있어야 될 때가 있다면 지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하늘 성소의 정결 문제를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겠다 그랬으니까 2300주야가 그러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이 나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성소가 정결해지는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죄가 완전히 도말된다는 뜻이에요.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것은 대속죄일날 그 성소와 또 성소의 기구들이 다 정결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백성들의 모든 죄가 도말됐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하늘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것은 하늘에 있었던 그러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도말되고 정결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 책들이 펴였는데 심판을 베푸는 광경이 다니엘서 7장에 9절 10절에 나오죠.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죠. 자, 그랬는데 좌정하셨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책들이 있는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겠다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2300주야까지는 그제야 성소가 정결하겠다는 것은 그때 심판을 시작하시겠다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의 죄 고백이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 들어와서 쌓이게 되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죄를 짓고 또 고백하고 용서받고 하는 그러한 기록의 문제들이 하늘에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도 이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들과 우리의 모든 기록들이 이제 도말되고 정결해져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그러한 모든 기록들이 깨끗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지상의 대속죄일에 그러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하늘에서도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지요. 자, 이 2300주야는 2300일에 대한
주야니까 2300일에 대한 그러한 예언인데, 성경에 이제 제가 예언을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서 제가 예언에 관해서 특별히 시간을 한번 다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300주야를 우리가 알아야 산을 성소의 정결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2300주야를 간단하게 그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언을 풀 때는 예언을 푸는 공식들이 있어요. 성경에 예언의 날 나오는 날짜들은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나오는데,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은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예언을 풀으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민수기 14장 34절에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는 2301에 대한 예언인데, 이것을 에스겔 4장 6절과 민수기 14장에 대입을 해보면 2300년에 대한 그러한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300주야의 예언을 그러면은 에스겔 8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을 풀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9장을 연구해야 우리가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2300주야의 그러한 것들을 풀 수 있는 그러한 기점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그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2300주야의 그 기산점이 언제를 시작하느냐 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하라는 그러한 힌트를 여기에 다니엘서 9장 25절에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났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2300주야가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을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3번이 났는데, 제가 오늘은 실질적으로 예언의 기산점으로 잡는 그러한 날에 대한 것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스라 7장 7절을 읽어보면은, 에스라서 7장 7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났는지가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에스라 7장 7절에 나오는데, 이 에스라 7장 7절에 나오는 이 명령을 누가 언제 했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그 기산점을 잘 잡을 수 있는데, 이 명령은 메데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이 아닥사스다 7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그러니까 그 아닥사스다 7년을 이렇게 우리가 BC와 AD로 그렇게 우리가 날짜들을 그렇게 잡지만은, 그때 BC로 환산하면은 BC 457년이 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7년, 제가 다음에 시간을 좀 내서 왜 아닥사스다 7년, 또 아닥사스다 전에 그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들이 났던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은, 오늘은 제가 2300주야를 좀 공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C 457년 아닥사스다 7년에 중건하라는 영이 에스라 7장 7절에 나오는 것들을 기산점으로 잡으면은 BC 457년이, 여러분들이 이 도표가 좀 잠깐 나갈 건데 도표를 잠깐 보시면서 457년이라고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 BC 457년에 이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났고, 자,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70일에로 기한을 정하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70일에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큰 기간을 정해놨어요. 70일에니까 1에는 70일을 얘기하고 7이니까 77, 49, 490년, 491인데 그것을 1년으로 계산,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은 490년이 되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BC 457년부터 490년의 큰 기간을 한번 생각해 두시고 그 기간 중에 또 다른 예언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몇 일에가 지난다는 것입니까? 69주일이 지난다는 거죠. 일에는 일주일을 상징하니까 일주일. 그래서 이 69주일 날짜로 환산하면 483년이 되더라고요. 자, 483년이 지나고 나면은 기름 부원자가 일어나겠다. 여기 보면은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기름 부원자가 나타나겠다 하는 그 날이 이 483년이 지나고 나면은 나오겠다 그러는데 그것을 환산을 하면은 몇 년이 되냐면은 AD 27년이 되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배우는 백성으로서 AD 2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 일어난 그러한 이 사역을 잘 아시고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AD 27년 그래서 69주일 지나고 나는 483년이 지나고 난 AD 27년에 기름 부원자가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의 예언을 잘 공부해 보면은 이 예언 속에 우리 주님께서 나오실 것과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그러한 중요한 예언들이 이 유대 민족을 위한 72주야의 모든 것들이 다 490년의 기간 동안에 다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6절로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2일의 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70일의 동안에 490년의 기간 동안에 69주가 지나갔고 이제 한 주가 남았어요. 한 주면은 7년이죠. 7일인데 7년으로 우리가 계산하니까 그 7년의 기간 중에 여기 보면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AD 27년부터 3년 반을 계산하면은 AD 31년 반이 돼요. AD 31년 그 반에 31년 되는 그 반에 이 제사와 예물이 금하여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31년 봄에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들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AD 27년 가을에 이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자, 가을에 침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3년 반을 공생을 하시고 나면은 AD 31년 봄이 돼요.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렸는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 6월절 오후 3시 어린 양으로 그때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린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 1월 14일이 유대력으로는 1월 달이지만은 우리로 오늘날에 치면은 봄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이미 계십니다. 그래서 일의 절반에 이 일주일 동안의 이 기간 동안에 3일 반 그러니까 이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봉사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때 왜 제사와 예물이 금하여졌다는 얘기인가?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 성소에서 양을 잡고 또 오실 메시아를 대표하기 위해서 그 양을 계속 죽이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의문에 속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해왔지만은 실제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정말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소에서 양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렇게 희생 예물을 드리는 일들은 이제 금하여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정말로 성소의 휘장이 어디에서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고 저 위에서 밑으로 쫙 찢어진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의 휘장을 공부할 때 성소의 휘장의 두께는 사람 어른의
손 한 뼘 정도 되는 두께라고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재질의 그러한 휘장이었고, 그 휘장은 이 청색과 홍색과 자색과 그리고 흰 배실과 금실로 꼬아서 만든 정말로 튼튼하고 그러한 그 휘장이어서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그러한 휘장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세시에 그렇게 어린 양으로서 정말로 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그렇게 찢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더 이상은 이제 이 땅에서 이 의문에 속한 그러한 율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모든 일들이 금하여졌다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손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이 2300주야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AD 31년 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몇 년이 남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7년 동안에 3년 반이 지나고 3년 반이 남았는데, 그 3년 반의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AD 34년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거룩한 집사 스데반이 그가 이 순교당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스데반이 순교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복음이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여졌던 그러한 복음이 이제는 이방으로 다 전하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이 일을 통해서 70주야, 70주를 490년을 떼어놨던 7일의 동안의 유대 민족을 위해서 떼어놨던 그러한 놀라운 이러한 이 유대 민족을 위한 예언은 490년의 예언이 AD 34년에 종식된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300년 중에서 490년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몇 년이 남았죠? 1810년이 남았어요. 그래서 AD 34년부터 시작해서 1810년을 계산하니까 언제가 되는 것입니까? 1844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역사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1844년에 놀라운 재림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를 비롯하여서 많은 성경을 아주 엄숙하게 연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2300주야의 기별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 2300주야의 연구를 해보니까 1844년 10월 22일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그들이 성소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1844년 3월로 그들이 기산점을 잡았지만은 다시 연구해 보니까 1844년 10월 22일 그 당시에 대속죄일 날 10월 22일 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고 전 세계에서 재림운동이 일어났지만은 그들이 큰 실망을 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대속죄일 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정결 사업이 있는 것들을 아직 자세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났던 그들의 실수였던 것이었지요. 자, 그래서 1844년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까? 이제 모든 일들을 검토하고 조사해보는 그러한 일들이 하늘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하늘에 진정으로 가기를 원하는 백성들, 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 사실이 정말인가 아닌가 검토해보는 일이 있어야 됐어요. 이 땅에서 성막 성소 기간 동안에 대속죄일이 온 날에 10일 전에 나팔을 불었지요. 나팔을 불고 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대속죄일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모든 죄들을 정밀하게 살피는 일들이 있어야 됐어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지 않은 사람은 대속죄일이 끝나는 그 시간에 그들이 그 자기의 백성들로부터 끊어지는 그러한 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었어요. 마찬가지로 1844년부터 시작된 우리 주님께서 성소에서 봉사를 하시다가 이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마지막 봉사를 시작하시는 그러한 이 책들을 펴고 심판이 베풀어지는 그 광경 속에서 우리가 그때까지 도말되지 않은 죄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에서 끊어지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유대력 7월 10일이 되기 전 열흘 전에
이 나팔절을 불어서 온 백성에게 이제 이 대속죄일이 시작된다는 그러한 그 알림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1844년이 되기 10년 전부터 재림운동이 크게 일어나서 많은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다 되었다는 그러한 기별들이 선포되었던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들을 저희가 성소를 공부해 보면서 또 절기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하늘의 심판이 끝나고 하늘의 백성의 이제 정결한 백성의 수가 차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땅으로 다시 한번 재림하실 것이에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소를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와 또 우리가 예언을 공부해 보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주님이 언제 올실지 또 그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늘 경각심을 가지게 또 우리 마음에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우리가 예언과 성소의 문제들을 공부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 문 앞에 당도했는데 2300주의 성경의 가장 긴 예언이 벌써 다 지나갔어요. 이제 1844년 이후로는 이제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는데 이 심판이 언제 끝날지는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일이고,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준비가 된 그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살피고 정말로 내가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준비된 백성인가를 다시 한번 면밀히 우리 마음을 살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정말 그들이 금식하고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그들이 정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나오는 날을 정말 고대하고 애쓰고 힘쓰면서 바라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가 다 된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한 2300주에 관한 그러한 예언들을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